오늘은 영적 승리의 결정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특세 때 말씀드린 미국의 복싱 선수 레리 홈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빈민가에 태어나서 불우한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어느 날 일자리를 찾다가 이 스파링 파트너를 뽑는다는 그러한 신문 기사를 보고 무작정 찾아가게 됩니다. 그 일은 단순했습니다. 하루 종일 권투 선수의 스파링 파트너가 돼서 맞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레리 홈즈가 이 스파링 파트너가 되었는데 그의 스파링 파트너가 누구였냐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선수 누구죠? 무하마드 알리였습니다. 무하마드 알리의 스파링 파트너가 돼가지고 3년 동안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죽도록 맞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맷집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하마드 알리의 펀치를 피할 수 있는 민첩함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가 5년째가 되는 날에 이제 스파링 파트너를 그만두고 그도 프로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 무하마드 알리와 권투를 해가지고 무하마드 알리를 그동안 쌓였던 것을 풀듯이 무참하게 패배를 시켰던 선수가 바로 레리 홈즈라는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레리 홈즈라는 저 선수가 무하마드 알리를 이기기까지 그냥 된 것이 아니죠. 그는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과 연단의 연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금요 초대 때도 말씀드렸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의 경영가였던 잭 웰치라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대단한 인물이 있는데 그도 그의 회고록에서 자기를 이렇게 만든 것은 레지나드 존스라는 사람이 7년 동안 훈련시키고 멘토로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최고의 경영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로또 당첨과 같이 하루아침에 이런 유능한 경영자가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순간이나 위대한 사람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갈고 닦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기회와 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평소에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고 또 기량과 실력을 가꾸는 것 또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갖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번개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런 영적인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허송수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균형을 잡고 영적인 기량을 살려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영적 승리의 결정타를 때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결론 내리고자 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알다시피 골리앗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어려운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인물을 통해서 또 생각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일 정도로 단 몇 초 만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웅으로 부상하게 되고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이러한 승리가 우연하게 주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영적인 기량을 길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 기량을 어떻게 길렀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다는 것이죠.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와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과 이런 깊은 교제가 다윗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 기량을 기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저 말씀과 같이 저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평소에 믿음의 담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앞절에 있는 말씀 34절과 35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양들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물리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에 가도 사자를 보더라도 우리가 참 다리가 후덜거리지 않습니까? 곰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을 만나도 그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러한 담력이 여러분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런 위기들을 대비해서 돌팔매나 무술 같은 그러한 것들을 다윗은 연마하면서 이러한 사자와 곰을 이기는 담력을 길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세 번째로 무엇이냐면 실제적인 실력을 갈고 닦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맷돌 던지기인데요. 제가 영상 하나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오늘 준비했습니다. 물맷돌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Seems like everyone wants to see more of the sling, so I got these concrete slabs here, and I'm gonna hit him with the sling. What's the lesson? Don't sleep on the sling. 진짜 한 2초 만에 저 콘크리트 벽을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한 두께가 한 6, 7cm 되는 콘크리트 벽을요. 그렇게 깨트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마에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연습을 한 거예요. 실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졌고 믿음의 담력을 가졌고 실력도 갖추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맞설 상대로서 다윗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목자로 택하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0절에서 7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신 이유가 72절에 나오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진실성과 정직성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고 그 다음에 순금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진실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죠? 다윗이 그의 손에 능숙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돌팔매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떠한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한 리더십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소에 이러한 것들을 갈고 닦았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 올해 이러한 리더의 기질을 갖추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내가 이제까지는 이제 목장의 순원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좀 리더로서 한번 세워져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가지시고 한번 이번에 목장 세미나도 있으시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두 가지를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리고 그의 실력을 연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이런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이제 핵심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역량을 잘 쌓고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안목이 필요하다. 믿음의 안목은 먼저 무언가를 우리가 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봐야 할 것을 바르게 보는 눈, 인식할 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더독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은 승률이 적은 상대와 강한 상대가 만났었을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언더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은 그야말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골리앗이 누구냐? 도대체 제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6절 말씀 보게 되면 마치 다윗은 그를 짐승의 하나같이 사자나 곰처럼 때려잡겠듯이 자기가 이렇게 때려잡겠다고 말하는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안목이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등치 큰 사람, 또 골리앗과 같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게 되면 겁을 먹게 되고 저 사람과 나는 상대가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차이점을 만들었는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고, 다윗은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하나님과 비교하며 바라봤던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다윗이 이런 시선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을 하나님의 상대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골리앗이 아무리 등치가 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이나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는 시선, 이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골리앗과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43절 말씀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골리앗이 자기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했다고 했는데 이 골리앗의 신이 누굴까요? 블레셋의 신이 무엇입니까? 다곤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초반에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게 돼가지고 법궤를 빼앗겨서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다가 놓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곤 신을 철저하게 부셔버리잖아요. 이미 다곤 신은 하나님 앞에 패배한 신입니다. 그 패배한 신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한다고 하니까 그 저주가 먹히겠습니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서 골리앗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모든 군대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군대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또 어떻게 바라봤는가?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다윗의 시선은요, 골리앗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되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믿음의 결정타를 날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믿음의 결정타를 날릴 수 있었던 영적인 자질은 무엇이 있는가? 믿음의 실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실행이 필요하다. 예, 여러분, 믿음은 마음만으로는 안 되죠. 반드시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믿음은 심지어 여러분 교리나 신학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믿음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행함이 포함된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행함이 포함된 믿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서 오늘 4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한번 우리가 이거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When God stands with you, no one can stand against you.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주 물맷돌을 하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어딜 맞춰요? 이 정수리를 딱 맞춰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오늘 이 48절, 49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48절 말씀 보게 되면 빨리 달렸다고 그랬어요. 빨리 달리고 또 던지고 49절 말씀 던지고 이마를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이 취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믿음의 안목으로만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실력을 쌓았던 것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결정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가만히 앉아서 바라봤던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무찔렀다는 것이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돌팔매는 가볍게 볼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그 돌팔매의 속도를 연구해 보니까 미국의 45구경 매그넘이라는 총이 있는데 그 권총의 파괴력과 똑같은 것이 바로 물맷돌이라는 것입니다. 권총 같은 건 쏘게 되면 한 1, 2초 되게 되면 반드시 목적에 딱 맞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물맷돌이라는 것이 진짜 순식간에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최첨단 무기가 바로 물맷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물맷돌이 아무리 잘 던진다 할지라도 이 골리앗의 이마의 정수리에 딱 박히게끔 맞추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습니까? 던지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그 정수리에 박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실력을 갖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어느 권사님이 폐암에 걸리셨는데 주일날 예배 때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내가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 주셔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다음날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깨끗하게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나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권사님, 내가 기도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권사님의 믿음이 그 병을 치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안에는 그 믿음의 능력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있었는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이렇게 끝나고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적은 연고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향상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량을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연마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안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주셔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그 문제를 풀어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확실한 마무리가 필요하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죄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짓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50절에서 5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을 발로 밟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어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이렇게 외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쳤더라. 지금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의 나이가 16살. 16살의 나이에 적군의 장수의 목을 뱉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칼도 투박했기 때문에 사람 목을 벤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
골리앗의 그 무거운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이렇게 베는 거예요. 아마 피가 튀고 잔인한 장면이 아마 묘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골리앗의 목을 베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완전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죄와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여지를 남겨주게 되면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 이 문제를, 사탄의 유혹을 여러분 확실하게 올 한해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마치 잡초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올라오게 돼서 우리를 계속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승리를 선포하니까요, 적군들이 물러갔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골리앗이 죽게 되니까 블레셋이요,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도 못하고 도망을 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5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이 부상자들을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도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들이 싸우지도 못하고 사기가 꺾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잡히는 대로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확실하게 죽였기 때문에, 확실하게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바른 무기를 가지고 바른 방식으로 우리가 싸우되 철저하게 그것을 처리를 해야지, 그래야지 죄가 다시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사탄이 우리를 다시금 유혹하지 못하지, 우리가 그것을 여지를 두게 되게 되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하게 이 문제를 우리가 깨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과 좀 연결된 말씀인데, 다니엘서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서 2장 말씀에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이냐면 저 신상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저 신상의 소재가 다릅니다. 맨 위는 금이고, 그 다음에는 놋이고, 그 다음에는 동이고, 밑에는 쇠고, 마지막은 새와 진액이 엉켜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바벨론 제국이고, 그 다음이 페르시아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한마디로 말해서 인류의 역사를 지배했던 제국들에 대한 그러한 나라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있는 신상을 보게 되는데, 갑자기 공중에 떠 있는 한 돌이 와가지고 저 신상을 부서뜨려 버립니다. 저렇게 부서뜨려서 쓰러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몰라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박수나 그런 신접한 사람들에게 해석을 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야. 나중에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을 하기로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러한 역사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깨트리시는 분이 있는데, 저 뜨인 돌이 뭐냐면 바로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런 역사를 깨트리시고 부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저 돌을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 죄의 역사, 사망의 역사, 이 모든 역사를요, 누가 깨트리셨어요? 예수님이 깨트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배하고 있었던 사탄의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그를 결박하시고, 이제는 사망과 저주와 죄와 질병이 우리 가운데 끊어져 버리게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부셔버리고 우리를 하여금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능력이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다윗의 물맷돌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돌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 다윗의 물맷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물맷돌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선포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던지게 될 때 그것이 결정타가 되어서 어떠한 골리앗이 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이기시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